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연단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해방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나 이스라엘 같은 집단 혹은 공동체와만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 각자와도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단이나 공동체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개인을 소외시키시고 집단만을 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33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라는 성도라는 공동체 속에 그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는 단 한 사람의 그 나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대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와 같이 또한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을 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잊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받는 현실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일일이 보고 계셨고 또한 그들의 탄식과 그 간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으며 또 그 모든 아픔을 익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보고 또한 듣고 또한 알고 계셨던 이러한 삼중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과 또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탄식하기에 앞서 먹구름 뒤에 감추어진 태양을 보듯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실패함은 물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자처하고 나섰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살인자가 되어서 도피해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면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은 개인의 탁월한 영예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불러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일하되 특히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뭐라고 하셨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즉 모세는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는 부적합한 자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겸손한 고백은 40년 전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심판자로 자처했던 그의 태도와는 정반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혈기와 자아가 다 깨어져서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큰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혈기와 자아가 깨어지고 또한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또한 그러한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은 일시적으로는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면서 소명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되 그가 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무슨 일에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우리 1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곧 호렙산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호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신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과 또 그를 통하여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또 그를 통하여 자신들을 구원하였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결과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보고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소명을 받고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었고 또한 애굽의 우상 숭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모세가 말하는 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것이며 그가 과연 자신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이며 하나님도 14절에 그걸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그런 불신앙과 또한 회의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는 과연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이처럼 묻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의 능력을 선포해도 쉽사리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위대한 자존자로서의 홀로 살아계시고 또한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또한 그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같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존자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조물된 그러한 존재들과는 달리 다른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는 달리 구별되는 초월적인 분이시고 또한 처음과 끝이 없으신 그러한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존재의 원인이 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지구를 비롯한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의미를 하는 그런 태초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곧 영원 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이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며 모든 존재의 나중이시며 또한 영원 전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립적이시며 또한 완전히 초월적이시며 또한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며 또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당신의 표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표호란 어떠한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 혹은 기념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호라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또한 그래서 그 이름에 나타난 뜻대로 자존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은 그 의뢰하는 자에게 힘이 되며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또한 자존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고 또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이름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표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또한 찬송을 돌려드리며 그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참된 만족과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